네. 책불 표시하죠, 책불. 책 없어요? 없어요? 책? 그 책은 뭐예요? 상고. 상고. 같이 보시죠. 저기 있는데 나와. 자, 열심히 들으셔도 돼요. 빌 정도 하고 들으시면 돼요.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초점을 정확히 맞추면 돼요. 라디오 채널도 초점이 안 맞으면 찌직거리죠. 정확히 맞으면 아주 맑게 들리잖아요. 우리 눈도 지금 우리 눈을 이루는 세포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막대세포고 하나는 원추세포인데, 막대세포는 많이 주변에 있는데 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명암, 대처, 어둡고 밝고 이런 정도로 구별 정도 하는 정도. 근데 원추세포는 중앙에 모여 있어요. 그래가지고 색깔하고 초점 맞추는 역할을 해요. 우리 망막에 보면은 그 중심화라는 부분인데 거기에 정확히 초점이 맞춰야 사물이 밝게 보이는 거예요. 거기. 근데 우리는 지금 여러분 쭉 한번 이렇게 주변 이렇게 돌아보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통 이렇게 활동하는 것은 초점 맞춰서 활동하는 게 아니에요. 대충 하죠. 예? 그럼 한 80%는 전부 눈에 들어오죠. 눈에 들어오는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나. 자, 지금 우리가 눈에 들어온 걸 전부 기억을 해야 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 되겠어요? 그냥 하루도 안 돼서 그냥 머리에 가득 차겠죠. 정보가. 그러면 불이 나가지고 안 돼. 그러니까 대부분은 그냥 지나가야 돼. 근데 내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딱 멈춰가지고 초점을 딱 맞추는 거야. 그때는 이제 우리가 에너지가 소모가 돼.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그냥 평상시로 아무 생각 없이 때는 80% 정도는 에너지가 소모 안 돼. 뭐 이렇게 보는 게. 근데 누가 신경 하나 탁 건드리죠. 그러면 그게 집중되지, 쫑긋해지죠. 신경 막 쓰이죠. 스트레스 받기 시작해. 왜 그러냐면 에너지가 들어가 그때부터.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 지금도 우리가 뭐 먹었지만은 왜 먹는 거예요? 활동할 때 필요한 에너지를 축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에너지가 쓸데없이 소모되면은 스트레스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받죠. 아니, 통장에 돈이 있는데 자꾸 나가. 스트레스 받을까? 그런데 안 나가면은 스트레스 안 받아. 근데 우리가 에너지 이렇게 하루에 3끼씩 먹고 에너지 저축해야 하는데 자꾸 빠져나가. 그러면 스트레스 받기 시작하는 거야. 그럼 어느 때 빠져나가냐면은 바로 내가 집중. 쳐다보고 있을 때. 그 위에 아무 생각 없이 초점 안 맞추고 있으면 에너지가 하나도 소모가 안 돼요. 왜 우리가 공부를 안 하려고 하냐면은 에너지 소모가 되니까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기본적으로 생리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아니, 내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데 좋은 사람 있어요? 나 죽으라고 새끼 먹었는데 자꾸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냐고.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는 가만히 술렁술렁해서 되는 게 아니고 집중해야 되는데 집중하면은 에너지가 소모가 돼. 그러면 싫겠어요? 안 싫겠어요? 싫죠.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에너지 소모도 안 하고 공부를 하려고 하면은 무슨 앉아서 떠먹으려고 그래요. 그럼 말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집중해가지고 처음에는 힘들더라도 에너지 소모하고 지칠 대로 막 힘껏 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미엘린이 강화돼가지고 자동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은 그때는 에너지 하나도 소모 안 돼도 저절로 알게 돼 있어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에 에너지 소모 하나도 안 했어. 그냥 한 80% 대충 이러고 들었어. 에너지도 소모 안 되고 공부도 안 되고. 이해가 됐죠? 네. 그러면 공부를 잘 하려면은 에너지 소모, 눈 부릅뜨고 집중 해가지고 네. 그걸 우리 인간은 가장 하기 싫어한 거예요. 여러분이 운동하기 싫어하는 줄 아세요? 에너지 소모. 그걸 영어로 카우치 포테이토 칩 TV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뭔 얘기냐면은 그냥
포테이토 칩, 과자, 맛있는 거 먹으면서 안락의자에 누워가지고 텔레비나 보고 있는 거. 에너지 소모 돼요, 안 돼요? 안 돼. 전혀 안 되지. 전혀 안 되는데 그걸 좋아해. 소모 안 되니까 얼마나 좋아해. 그런데 나서 움직이고 운동하라 하면 에너지가 소모하니까 싫은 거야. 그런데 문제는 싫은 걸 해야 나한테 건강하다는 거지. 그렇죠. 그런데 싫지 않고 에너지 소모 안 되는 걸 하면 할수록 건강에 나빠진다는 거지. 예.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고통을 통하지 않으면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 자, 권청설법 수의 찬성 그랬네요. 권청설법이라는 것은 부처님께 법을 설해 주시라고 권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옛날에 인도에 이제 전설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저기 범천왕이 있죠. 네. 범천왕은 원래 천상에서 천상 백성들을 다스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중생들을 교화하려고 원래 그 목적이 그거였어요. 그런데 도저히 교화가 안 되는 거야. 그때 당시 이제 부처님께서는 보리수화에서 큰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그래요. 근데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고 보니까 이 진리가 너무 깊고 미묘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중생들한테 이게 설해봤자 뭐 알아듣지도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찍 열반에 들려고 하셨죠. 아 이거 이제 설해서는 안 되겠다. 하니까 이제 이 본천왕이 부처님한테 권천설법한 거야. 부처님 그러지 마시고 더 쉬운 언어로 법을 설해 주십시오 하고 권천설법이라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설법을 다 하고 중생들이 교화하는 모습을 보고 이 본천왕이 찬탄을 하면서 선제라 참으로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자 그걸 보세요. 권천설법 수의 찬탄을 했죠. 네. 이게 바로 그 얘기에서 나온 거예요. 그 얘기를 갖다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네. 부처님에게 법을 설해 주시라고 권했고 부처님이 법을 설하시니까 수희 거기에 따라서 기뻐하면서 찬탄을 하고 참으로 훌륭한 일입니다 하고 이렇게 말을 한 부분이 바로 본천왕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본천왕이 그 공덕으로 아주 부처님과 똑같은 음성의 공덕을 얻었다 지금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 동파 고사님처럼 저한테 오셔가지고 법문해달라고 그러지만 제가 부처는 아니지만은 지금 이 부처님께서 만약에 본천왕에 가가지고 법문해달라고 권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지금 이러고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설해달라고 권하는 것이 엄청나게 큰 공덕이에요. 그 다음에 수의 공덕이 있어요. 남이 기뻐하면 내가 따라서 기뻐해주는 거.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기뻐하는 것보다도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보고 기뻐하면은 그 당사자보다는 내가 더 기쁜 공덕이 크다는 거야. 실제로 이거는 그 말이 아니고 연구를 실험을 해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가 기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돈 안 들고. 상대방이 기뻐하면 간절히 진실로 내가 기뻐하면은 내가 그 상대방 기쁨을 대해서 전혀 간섭 안 하고 내 기쁨이 몇 배로 더 커진다. 이게 그래서 수의 공덕이라는 게 있고. 그래서 수의 찬탄에서 득불음성, 부처님과 같은 음성을 얻었다는 그런 전설에 의해서 지금 그 가져와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야. 우리한테 얘기해 준 거죠. 네. 또 신구의선 득불이을, 신구의 몸가짐과 말과 뜻이 선함으로 인해서 부처님의 이의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심수선법, 깊이 선법을 닦아가지고 소행전승이라 자기가 해야 한 것이 점점점 수승이 돼요. 아까 얘기했죠. 자, 여러분 한 번 하면 이런 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 참 애들 키워봤죠. 처음에 얘가 아장아장해서 기어다니다가 서서 걸어갈 때 어떻게 해요? 수십 번 넘어지죠. 넘어지고 넘어지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옆에서 보조해주면 안 돼. 그냥 내비둬야 돼. 근데 어머니들은 그냥 뭐 그걸 못 봐가지고 막 이렇게 세우고 이러는데 이러면 자식이 자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해력도 떨어지고.
그냥 자식이 기다가 일어나서 넘어지고 하면서 배운다는 거야. 아, 이러면 안 되지 하고. 그런데 그 배울 기회를 뺏어버린 거야. 가서 이렇게 줘버리면.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하고 실수한다는 것은 배운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 안 해보고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안 해보고 실수 안 하고 성공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법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자기가 실수를 좀 하다가 아, 이거 아니구나 하고 또 고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점점 관역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 번 딱 제대로 관역을 맞추기 시작하면 그 두 번째, 세 번째 활은 더 쉽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점점 더 실력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더 쉽게 되면서. 거의 점점 전승이란 말이 그거예요. 소행 전승이야. 이제 자기가 행하는 것이 점점 더 더 탁월해진다고 해요. 여기서 또 잔소리가 좀 한 말씀 드리면은 처음에 관역을 제대로 못 맞췄기 때문에 하면 할수록 안 되는 거야. 또 0점 저준 얘기를 또 말씀드려요. 군대 가서 자기 총 받을 때 0점을 처음 맞춰놔야 돼. 자기 신체에 맞게. 안 맞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아무리 조준해서 쏴도 안 맞아. 그러니까 자기 개인학위 딱 직업을 받을 때 0점 사격을 제일 먼저 가서 하는 거야. 자기 기준을 맞춰놔야 돼.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수없이 쏴진들 그게 맞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한 번을 할 때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지 1000번, 10,000번 두리뭉실 해가지고 이게 하지 않은 거와 똑같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할 때는 하기 싫어. 여러분 뭔 일할 때 대충 한 80% 이렇게 얼른 해버린 걸 좋지 100% 완벽하게 한 거 짜증나지 않아요? 네. 하기 싫죠.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한번 하기 싫고 어려워도 제대로 한번 해놓으면은 그 다음에 길이 계속 나다 보면은 나중에 아주 쉽게 된다는 이치를 우리는 반대로 지금 하고 있어요. 집을 질 때 빨리 짓고 싶어가지고 바닥도 제대로 기초도 제대로 튼튼히 안 한 상태에서 얼른 지어놓은 거예요. 짓고 하니까 나중에 무너져. 또 짓고 또 안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하겠어? 그냥 짓는 생각하지 말고 처음 바닥을 그냥 확실하게 해놔. 그러면 저절로 층수가 올라간다는 이치를 모르고 항상 우리는 반대로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경전 많이 읽을 필요 없다. 딱 한 권 선택해서 제대로 보시오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지금 공부를 반대로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이 책도 이 경전도 보고 저 경전도 보고 이거저거 다 보려고 그렇게 하면 쉽게 집을 지을 것 같고 쉽게 공부가 될 것 같죠. 그런데 관역을 정확하게 못 맞췄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100권의 책을 보는 것보다 한두 권을 더 정확히 많이 보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자, 그래서 경전도 이것저것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 한 번 제대로 맞추는 게 중요하다. 전번에 어떤 스님들 오셔가지고 그런 얘기 하다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경전 딱 하나 추리라고 하면 나 융합을 선택한다. 이런 얘기 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경전이 뭐 우열이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전부 나름대로 특징이 다 있어. 근데 제가 보기에는 융화경은 모든 것을 전부 포함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봐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그런 사상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제대로 요거 하나가 아니고 그냥 한 줄만 여러분들 한 줄만 여러분들 제대로 간파를 확실히 하면은 100권, 1000권, 10,000권 경전 다 읽을 필요가 있다 없다?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제 말이 아니고 많은 스님들이 하는 얘기들이에요. 하나로 제대로 가면 나중에 전부 통한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반대로 해왔어요. 급하니까 얼른 하려고.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급할수록 돌아가라. 아무리 급하다고 바늘에 실을 매가지고 쓸 수 있나요? 조금 늦더라도 귀에 제대로 끼워가지고 써야지. 그런 원리란 거예요. 그런. 이게
우리 신경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나타났다는 거야. 대충은 1000번 만번 해도 하나도 효과가 없다는 거지. 딱 한 번 제대로 했을 때 뭐 미엘린, 자 따라서 해봐요. 미엘린 미엘린요? 미엘린 세포라고 있어요. 아. 우리 뇌세포에 미엘린 세포가 우리의 전기선을 감아주는 거예요. 한 번. 또 정확히 한 번 또 있을 때 또 한 번 감아주고. 그 요놈이 많이 감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두껍게 감을 때 전련이 잘 돼, 전련이. 옆으로 새질 않아, 전기가. 자, 100% 전기가 쭉 100까지 전기가 가면은 여기서 시작했으면 저 끝에까지 100 딱 떨어져. 그 다음에 빨라. 그 다음에 정확해.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100까지 안 가고 99 하면은 가다 새버려. 그러니까 안 가, 저기까지. 그래서 우리 전선, 뇌세포에 있는 그 돌기, 그런 전선을 제대로 감싸서 전련을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 이 전련을 제대로 하려면은 뭐 해야 된다? 집중해서 정확도를 높여야 된다. 그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에너지가 소모된다, 안 된다? 소모된다. 에너지가 소모될 때 우리는 싫어한다,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한 걸 해야 된다. 여기 우리가 공부할 때 싫어하게 공부했나요? 아니 즐겁겠는데요? 싫으니까 볼라다가 아이고 어렵다고 땡겨버린 거 아니에요? 아니요,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부분 다 그래요. 예. 이왕 쳐다보고 아이고 내 수준이 아니네 땡겨버려. 옛날에 저기 다산 정약용 선생 있죠. 예. 다산 정약용 선생이 아는 것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분이 왜 그랬냐면은 책을 많이 읽었어. 그때 당시 이제 우리나라에 그 책도 많지 않은데 자기가 아시는 분이 중국에 계셔가지고 계속 새로운 책들을 여러 가지 또 보내줘서 혼자 유교 생활 때 막 읽은 거야. 그래서 이제 그분이 박학하게 됐는데 하루는 어떤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공부를 가르쳐달라고. 나이가 60이 넘었어. 할아버지가 와서 공부 좀 가르쳐달라면서 하면서 뭔 얘기하냐면 자기는 천자문도 되게 잘했다는 거야. 아무것도 모른다서 불쑥 와가지고 공부 가르쳐달라니까 보통 같으면 가서 천자문이라도 더 배우고 오라고 했을 텐데 정약용 선생은 그러지 않고 받아줘가지고 애제자로 키우기 시작한 거야. 왜 그랬냐면은 그래가지고 나중에 대학자가 됐어 그 사람. 왜 그랬냐면은 하겠다는 열정. 지금 나이 그때 나이 60이면 지금 나이 80으로 80. 나이 80대까지 온 사람을 하려고 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그걸 받아주면서 제대로 받아준 사람이 내가 재량을 아량을 알아보고 그걸 이렇게 받아주는 그 사람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자기가 목숨 걸고 하려고 한 사람한테는 그 어떤 것도 못 말린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알다시피 저 달마대사 있을 때 승창거사가 아니 해가 선사가 몇 살 때 갔어요. 그때도 그 양반 60, 70 다 돼가지고 갔어 공부하러. 자, 그런데 너 다 늙어가지고 공부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공부할 거냐 물어보니까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그렇지. 담비. 자기 팔을 잘라가지고 그 믿음 확신이 보였다고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나 목숨 걸고 한번 해보겠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받아준 거예요. 그 나이하고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자 하는 거. 그 다음에 집중. 정확히 초점 맞춰가지고 하고 싶은 거. 그 다음에 그걸 계속 반복해라. 그러니까 정확성. 그 다음에 자기가 계속해서 반복해라. 그 동기. 그걸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야 바로 계속 처음에는 어렵지만은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면 이제 쉽게 급상승하게 된다니 그거예요. 우리가 지금 밑바닥에서 올라가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 TP 포인트라고 그래요. 임계점이라는 게 있어. 이걸 깔딱 넘어가야 돼.
우리가 깔딱고기 얘기하잖아요. 예, 예. 아주 힘들어. 근데 거기만 탁 넘어가면 이제 그 다음부터 좀 쉬운데 네. 거기를 못 가는 거야. 거기를. 거기까지는. 네. 또 왜 그래? 소모, 에너지 소모되니까. 하기 싫어. 힘든 것 같아.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그런데 거기만 넘어가면 어떻게 된다? 저 소행 전승이라 자리의 행위가 점점 쉬워지면서 올라가는 거야. 쉽게. 이 대승교 성 보살성이라 대승교 솔 보살성 그랬네요. 네. 대승교 잘 알죠? 네. 대승의 가르침을 가지고 보살성을 성취한다 이 말이에요. 예. 보살이나 대승이나 다 똑같은 얘기예요. 예. 신무방일 불실 중성을 했어요. 신무방일 마음이 방일하죠. 방이라는 것은 방탕하고 방일 그대로 그냥 허송세월 중요하지 않고 쉽게 세월을 보낸다고 말이에요. 그러지 않고 불실 중성 많은 선들을 함부로 지나쳐버리지 않는다고. 그런 얘기죠. 선이 아무리 착각해서 버리지 말고. 행예착고 이와 같이 수행을 해야만이 한다면 심영불살 부진이라 이걸 갖다가 보살이 유의를 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178페이지 부주무의입니다. 자, 읽어보죠. 하이보살 부주무의 하이보살 부주무의 위수학공 위수학공 불이공이정 불이공이정 수학무상무작 수학무상무작 불이무상무작이정 불이무상무작이정 수학무기 수학무기 불이무기위정 불이무기이정 관어무상의 불념서원본 관어무상이 불량성정 관세강고의 불호생사 관세간고의 불호생 관어무아의 회인 불관 관어무아의 회인 관어정멸이 불령정멸 관어정멸이 불량정정 관어원리 신심수성 관어원리 심심수성 관무속이 귀치선법. 관무속이 이치성법 이제 부주무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무의에 머무르지 않는 무의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야. 아무 생각 없이 멍하고 있는 거.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했지만 불교에서 무의를 좋은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네. 나라는 생각을 버리는 거. 맞아요. 버리고 하는 모든 행위를 무의라고 해요. 우리가 열반에 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열반은 고집멸도도 없고 항상 극락세, 그야말로 극락세에 가면 좋은 일만 있죠. 이 세상에 좋은 일만 있는 곳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 세상에 고요한 열반만 있는 곳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죠. 예. 우리는 그걸 무의라고 하지만 실제 무의라는 세계는 없는 거예요.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유의의 세계에서 찾아야 된다. 부처님의 깨달음은 어디서 찾아야 된다? 유의 세계에서 중생의 본능 속에서 차지하는 거야. 우리가 깊은 바다 속에 들어가야 바다를 멀리 가면 갈수록 파도가 높아야 훨씬 높죠. 파도도 세고 물도 깊고 그런 곳에 가야 더 큰 고기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바닷가 해변가에 슬슬 놀러 다니면서 큰 고기 잡으려고 하면 잡겠어요? 못 잡지. 자, 우리가 번뇌의 중생들이 살아가는 그런 번뇌 속에 깊이 들어가야만이 비로소 그 번뇌 속에서 우리의 행복이라든가 기쁨, 이런 즐거움을 거기서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주, 무의에 머무르지 마라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다른 얘기를 하면은 열반을 추구하지 마라. 그건 실제하지 않으니까. 열반을 추구하려면은 중생의 번뇌, 생사 번뇌 속에 들어가라 지금 그거예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 무슨 말이냐면 수학공, 우리가 공을 배우죠. 공. 네. 그렇지만 불이 이 공이죠. 공을 가지고 그것을 마지막 진리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로 증명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다른 얘기를 하면 공은 있다 없다? 그러니까 공의 반대가 뭐겠어요? 지금 공 하면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죠? 근데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고 공이라는 건 뭐냐면 열려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눈이 지금 뜨여 있어요. 떠 있어.
자, 우리가 지금 생각을 자기만의 생각으로 좀 갇혀 있으면 다른 생각이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오죠. 예. 그 생각의 틀을 담을 허물으라고 말해요. 그걸 공그래요. 네. 아무것도 없다가 아니고. 네. 그러면 공할수록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어요? 더 훤히 내다보죠. 예. 그래서 공이라는 것을 중도라고 해요. 이걸 연기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연기, 중도, 공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연기 즉 공, 공 즉 연기 말이에요. 여기 색즉 시공 있잖아요. 공 즉 시색. 예. 자, 우리가 지금 모든 사물은 공이란 얘기는 대충 어느 정도 알겠죠. 예, 서로 관계성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데 공이기 때문에 모든 사물이 생성된다. 존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어느 안 들을 수도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 공이란 말은 아까 앞에서 우리가 문형, 실상, 지혜 그런 얘기했듯이 실제 사물이 제대로 있는 모습을 보려면은 우리의 틀을, 우리의 나라는 생각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공그래요. 그래야 보인다는 거지. 이 허공처럼 열려있지 않으면은 사물을 수용할 수 없어요. 그러지 공 없다라고 해석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열려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공을 공부한다는 것은 마음을 열지 않은 뜻이지 그냥 아무것도 없는 열반의 세계에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니. 네. 그럼 이 옆에 사람이 지금 나를 괴롭게 해. 딱 닫아버리면 해결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열어놔야 되는 거야. 대부분이 서로 이제 대화하고 서로 소통하는데 안 되는 부분은 내가 상대방이 되지를 않은 거야. 내 얘기만 먼저 하려고 그래. 나의 기준을 두고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야. 우리 수현장 그 상담 많이 하니까 아시겠지만 상담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를 열어놓고 상대방 마음속으로 들어가 있어야 돼. 완전히 100% 상대방 입장에서 들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대부분은 자기 생각 가지고 있으면서 상대방 얘기 들으려면 안 들리는 거야. 안 들려. 그래서 우리가 공을 공부한다는 것은 나를 열고 사물을 받아들일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냥 다 닫아보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을 배울 때 공을 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그 텅 빈 공을 가지고 목적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진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수학, 무상, 무작 많이 나온 소리예요. 무상, 무작을 공부를 하더라도 무상, 무작을 가지고 목적으로 삼지 말라는 말이에요. 무상이란 말은 금강경에 어렵이 나오죠. 무형상이. 무형상이라는 건 형상이 있다 없다? 형상이 없는 것이 아니고 모든 형상은 서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자, 다른 얘기로 하면은 내가 이 세상에 여기서 존재하려면은 내가 없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을 통해서 내가 존재한다는 어떤 관계를 지금 얘기하는 것이지 형상이 없다 그러니까 무아하니까 내가 없다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는 거야. 또 무작이라는 것은 작이라는 건 뭐냐면은 행동을 얘기하지만은 더 쉽게 얘기하면은 나를 위주로 뭔가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소유하려고 하는 거. 우리가 지금 행동하는 건 뭐 있어요? 대부분이 나 위주로 뭔가 행동을 해가지고 내 것으로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상, 무작이라는 것은 두 개 통틀어서 다른 얘기를 하면은 그냥 나 위주로 생각하지 말고 열어놓고 상대방 입장에서 쳐다보라는 얘기인데 그걸 잘 모르고 그냥 글자 그대로 무상, 무작으로 목적을 삼아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무상이라니까 모든 형상은 없어. 무작이라는 건 나 할 것도 없어. 그냥 가만히 손 놓고 나 앉아있지. 이런 식이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무기, 수학 무기, 이 무기 지금 똑같은 소리예요. 무기를 배우되 무기로서 그 목적을 삼지 않는다. 무기란 건 기란 것은 불생불멸, 기멸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기멸이 없단 말은 뭔 말이에요? 불생불멸이란 말은 태어남도 없고 사라지지도 없다 지금 그 말이죠. 그걸로 설명하면 무슨 말이에요? 반야신경이에요. 불생불멸.
우리 동파로사님 불생불멸이 뭐라고 설명을 하라고 하면 어떻게 설명할까? 그까짓 건 더 듣던 소리. 그 말 안 해도 알지.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실제 상대방이 알아듣게 설명해 보려면 잘 안 돼. 수연정 설명해 보세요. 불생불멸. 반야신의 빠삭이 아니까. 좀 잘 안 되겠죠. 예. 이거 지금 왜 안 되냐면은 글자를 쳐다보고 하면 안 되는 거야. 자, 설명해. 우리가 불생불멸의 반대는 뭐겠어요? 생멸이죠. 예. 자, 불생불멸하고 생멸은 반대니까 완전히 다른 문제 같죠. 그런데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왜 무란 것은 부나 무를 아무것도 없다라는 생각으로 해석하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생긴다는 것은 혼자 생긴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무생 그렇게 얘기했어. 그런데 그걸 가지고 무자를 있는 그대로 고지고대로 해석하려니까 생긴 것이 없다 하려면 해석이 돼요, 안 돼요? 설명이 안 돼. 안 되지. 예. 또 무멸을 하니까 사라짐도 없다 하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석해야 돼. 생길 때 지 혼자 생긴 것이 아니다. 사라질 때 지 혼자 사라진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은 상대적으로 생기고 상대적으로 사라진다. 라고 살짝 끄트머리를 돌리면 그건 쉽죠. 원래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 그런데 우리 공부를 글자 그대로 보고 해석하려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멸이란 말은 기멸이 없다가 아니고 어떤 것도 지 홀로 생겼다 사라진 것이 없다진 그 말이에요. 이것을 연기적 공이라고 그래요. 모든 연기하는 존재들은 공이다 이 말은 지 홀로 연기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공이기 때문에 홀로 연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주 연기 모든 것이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이 말이 바로 중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무기 이 말을 잘못 오해를 해가지고 무기라니까 모든 기멸이 없는 그런 세계 이런 세계가 어디 있는갑다 생각하고 오해를 해가지고 기멸이 없는 그 궁극적인 목적지에 도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기를 공부를 하되 무기 글자 그대로 무기를 가지고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관어무상의 불념성본이라 무상을 자 무상도 똑같아요. 상이란 건 뭐예요? 뭐야? 항상. 고정돼 있다고 말이에요. 예. 고정. 여러분 생각이 지금 고정돼 있죠. 예. 고정돼 있으면은 변화가 없어. 그러니까 무상이란 말은 바로 고정돼 있지 않고 항상 변화에 잘 적응한다 그런 얘기예요. 네. 그러죠? 네. 그래요. 그런 이치를 관한다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 중생사를 없는 것 취급하지 않고 전부 다 중요하게 여길 거 아니에요. 변하는 거. 그래서 선본을 싫어하지 않는다. 여기서 선본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모든 선이라는 것은 우리 수행의 기본이 돼. 근본이에요. 그래서 선본 그런 거예요. 이걸 바꿔서 얘기하면 모든 수행의 근본이 되는 것은 선이다 해서 선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선을 싫어하지 않는다 지금 이 말이에요. 선을 싫어하지 않는다는 말은 모든 중생 수행관 들어가지고 낱낱 하찮은 것도 전부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네. 그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중생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변화무쌍한 일들이 그대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관은 무상. 관 세간고의 불호생사. 우리가 세간의 고통이 싫어서 세속을 떠나서 열반에 들려고 하죠. 그런데 이게 뭐예요? 세간의 고통을 관찰하기 때문에 생사를 어떻게 해야 돼? 싫어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생사 속에 들어가야 세간고를 제대로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그런 얘기 있죠. 극락세계 가가지고
뭐 수백 년 공부하는 것보다는 이 사과 세계에서 한순간 공부하는 것이 더 공덕이 크다. 저 앞에서도 뭐 저 한번 나왔죠. 우리 사과 세계는 저 중량 세계, 다시 말해서 정토에 없는 뭐 10가지, 8가지 썼지. 왜? 우리 사과 세계는 괴로움이 넘치는 곳이요. 그냥 자원이 너무 풍부해. 깨달을 수 있는 자원이 너무 풍부한 거야. 왜냐하면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대상들이 너무 많아. 그렇기 때문에 그 고통을 타고 깨달을 가능성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런데 극락세계 가니까 고통이 하나도 없어. 할 게 없는 거야. 관어 무아의 해인 불권이라. 무아의 이치를 관하되. 무아라는 것은 뭐겠어요? 내가 없다가 아니고 나의 갇힌 틀을 내려놓은 거예요. 내려놓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은 더 정확히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정확히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인 불권이라고 말해요. 다른 사람을 가르침에 게을르지 싫어하지 않아. 적극적으로 나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관어 정멸이 불령 정멸이라. 정멸을 관하지만은 고요함. 고요함은 어디서 생기겠어요? 시끄러운 곳에서 생기죠. 중생세간에서. 그러니까 고요함을 관한다는 것은 중생세간에 깊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요함에 영원히 빠지지 않게 된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관어 원리 신심 수선이라. 원리 멀리 떠나버린다는 말이에요. 이 세상 만사 떠나. 이 몸뚱아리 고통의 원인이야. 이 마음 모든 번뇌의 원인이야. 이걸 내가 버리고 싶어. 그걸 관어 원리 그래요. 이런 관법을 닦는 것을. 그렇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선을 행하려면 몸뚱아리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선을 행하려면 우리 중생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심, 몸과 마음을 소중히 여기고 더욱더 선을 닦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간무속이 귀치 선법이라고 해서 무속이 돌아갈. 여러분 돌아갈 곳이 어디예요? 우리 마음이 마지막 갈 곳이 어디예요? 마음이 갈 데가 없죠. 예? 어디 가요? 회장이 돼가지고 그런 말씀 하시고 어디 가는 거예요? 건강경이 뭐라고 써? 마음을 어떻게 쓰라고 그러죠? 수보리가? 부처님한테 마음을 어떻게 쓰라고 물어보지 않았어요? 기억나요? 안 나요? 일체 중생을 건지게 부처님, 수보리가 그 누구야? 부처님한테 어떻게 물어봤어요? 운항복. 마음을 어떻게 써야 되고, 괴로움이 있을 때 마음을 어떻게 항복시키고, 결국 마음으로. 무무는 바 없이, 무무는 바 아니, 없이. 그러니까 일단 수보리가 물어본 질문이 뭐냐면은 결국 마음이 어디로 가야 되냐에 대한 질문이에요. 응? 그러니까 부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일체 중생을 타인 구제하겠다는. 그렇지. 타인. 제도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기억이 나죠? 건강기 첫 기절이 나와. 근데 우리는 우리가 마음이 돌아가는 곳은 어디냐면 이기적인 사람은 자기 중심으로. 자기로만 마음이 돌아가 있어. 중심이 나한테 있어. 항상. 그래서 이걸 고쳐주기 위해서 항상 그 해양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중생 해양. 삼체 해양. 내가 하는 일거수일투족은 모두가 다 해양하는 정신으로 해야 돼. 마음을. 누구한테? 타인. 중생들한테 돌리려고 하는 거. 그건 뭐냐면 내 마음이 갈 곳이 그곳이야. 아, 중생. 내 마음이 갈 곳이 최소 우리 불자들한테 마음이 갈 곳이 어디냐고 물어보면 중생이라고 얘기 바로 나와야지. 상구불도 하와 중생. 모두가 시작과 끝이 우리 마음이 갈 곳은 타인을 향해 있어야 돼. 그런데 갑자기 마음이 머무르고 너 마음 두여갖고 어디냐 하면 아무 생각 없죠. 훈련이 안 돼서. 훈련.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관무속이 여기서는 돌아갈 바가 없다라고 이렇게 관찰했지만은 실제로는 공으로 돌아가야 되고 실제로는 공이라는 것은 일체 중생이기 때문에 중생 속으로 마음을 돌리라 이런 얘기예요. 이게 돌아갈 바가 없다는 이치를 관하지만은 실제로 돌아가야지 우리는 뭔가 구체적으로. 네. 그래서 귀치 선법
항상 선을 행하려는 생각을 가지라. 이 얘기예요. 선을 하는 곳으로 가라. 아니, 항상 어떻게 하면 중생들을 위해서 선한 얘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라고 말이지. 그렇지만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대 내가 거기에 집착해라 하지 마라. 내가 한다는 생각을 하지 마라. 지금 그런 얘기 하려고 한 거예요. 자, 이제 요약합시다. 우리가 지금 불교 공부를 하는 것은 우리가 목적이 뭐냐면은 타인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럼 나는 내비두고 타인만 위해? 그게 아니고 타인과 내가 완벽하게 서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타인을 위하면 바로 나를 위한 길이라고 했어요. 아까 수의공대 얘기했죠. 그런데 만약에 나를 위하는 길을 먼저 선택을 하다 보면 타인은 눈에 안 보여요. 그러면 결국 나도 죽고 타인도 죽고. 타인을 먼저 바라보면 타인도 살리고 나도 살리고. 이게 똑같은 상황인데 결과는 180도 다르다. 여러분 그럼 우스갯소리 있었잖아요. 지옥에 가나 극락세에 가나 상황은 다 똑같아. 근데 지옥 중생들은 굶어 죽고 극락세계 사람들은 배부르게 먹고. 그런 얘기 들어봤죠? 똑같아. 사람도 똑같고 음식도 다 같이 차려져 있어. 그런데 극락세에 가보니까 이제 손이 길어가지고 자기 입에 못 넣어. 다 똑같지. 네. 예? 이렇게 서로 바뀌죠. 지옥세계. 그런데 지옥에 가니까는 자기 입에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넣지를 못하는 거야. 손이 너무 길든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안 넣고 굽지가 않아. 그러니까 먹으려 해도 못 먹으니까 하다 죽는 거야. 그러니까 극락세계 사람들은 똑같은 손을 가지고 서로 미겨주는 거야. 너 믿고 나 믿고. 기회가 똑같은데 그걸 활용을 못했던 거야. 야, 그럼 아주 우스갯소리지만 우리한테 뭘 시사하는 거야? 모든 사람은 똑같은 기회가 있어.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삶이 완벽하게 달라진다. 그걸 얘기하는. 그러면은 자, 우리 똑같이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나를 중심으로 볼 것인지 상대방을 중심으로 볼 것인지 아까 똑같은 얘기잖아. 내 시각을 어디다 둘 것인가. 그래서 내 눈에 초점이 가는 곳이 모여가지고 내 삶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야.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초점. 그러면 평소에 내 눈 초점이 어디로 가 있는가 우리가 살펴야 되겠어, 안 살펴야 되겠어? 그걸 자기 관찰을 하는 거야. 관찰해야 되는 거야. 어디 또 걸어가는데 어떤 여자 옷 잘 입고 있는 걸 눈이 살짝 돌아가? 이제 습관적으로. 그러면은 그때 빨리 깨달아야 돼. 내 초점이 저기 돌아가구나. 내가 그쪽은 너무 습관을 많이 길러왔구나. 이런 거 알고 있었는데 보통 사람들은 그걸 못 느껴. 내가 사람 만나면 좀 말이 많아. 그러면 빨리 내가 말이 많구나. 금방 알아야 되는데 관조를 못하니까 계속 하고 있는 거야. 그래 우리 짐승하고 사람이 다른 것은 메타인지라고 그랬잖아요. 생각을 바라보는 생각. 그럼 우리가 지금 세상 살면서 아무 생각 없이 아이고 좋다 나쁘다 저거 뭐 있구나 이러고 있으면 짐승들이 쳐다보고 다 할 건 뭐 있어. 근데 우리 세상 공부하는 사람들은 내가 저게 쳐다보고 초점을 저기다 맞추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 습관에 내가 노예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어떤 상황을 내가 마음대로 지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면 상황에 따라서 내 생각들이 쫓아다녀. 그 원숭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내가 그 상황을 쳐다보고 있다는 그런 통제감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그거예요. 그럼 상대방이 나를 화를 확 내면은 나도 같이 화를 확 내버려. 어떻게 되겠어요? 그 짐승도 똑같이 해요. 그런데 공부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화가 나는 이제 공부의 정도에 따라서 화를 다 낸 다음에 후회한 사람이 있고 네. 화를 내려다가 깨닫고 안 내는 사람이 있고 아, 저 밑에서 화가 이제 이 씨앗이 싹이 틀려고 말려고 하는 순간 알아차린 사람이 있고 이제 아주 부처님 같으신 분은 나중에 화가 씨앗도 없으니까 나오지도 않겠죠. 이거에 따라서 자기 공부의 성취도를 자기가 검증해 보시고 예. 그걸 깨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쪽의 상황에 따라서 현상에 대해서 내 생각이 쭉 빠져버리지 마라. 어디로 가도 좋다. 하지만 내 생각이 어디 있는가를 내가 점검하고 있어야 지금 그거예요. 이거 됐죠? 네. 예, 시간이 됐죠? 네. 자, 수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